오늘 제가 이렇게 이걸 차고 다녔어요. 이 놀이공산 같이 생긴 차고 다니니까 놀이터 갔다 왔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큰 아이가 신이가 지난 주일부터 좀 아팠는데 월요일이 되니까 낫지 않고 화요일 되니 이제 너무 많이 아파서요. 국수 하스피럴로 갔는데 저희는 맹장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밤새 기다리고 이렇게 검사하고 했는데 수요일 아침에 맹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7시 반에 병원을 나왔죠. 그리고 거기를 갔습니다. 집에 있는데 2시부터 다시 애가 떼굴떼굴 아프다고 부르죠. 화장실에 가서 너무 아프니까 힘들어하는데 다시 이제 병원을 데려갔어요. 아니 다시 왔으니까 사진도 다시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냥 우리 여러분 미국의 그 응급실 알지 않습니까? 엄청 기다리잖아요. 엄청 기다려서 3시 조금 넘어갔는데 9시 반이 돼서 제가 도무지 이제 아이가 이제 고동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그냥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쪼그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설사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안 돼서 그냥 계속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3시에 찍은 사진을 이제 그때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컴퓨터 CT를 찍어라. 바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애니까 조용제인지 그거를 나눠서 3번에 나눠서 마시는 시간이 한 2시간 걸렸어요. 먹고 바로 찍으니까 이제 맹장이 터진 거죠. 터져 있어서 바로 수술을 하고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에 수술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병원에 있습니다. 맹장이 이미 터졌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레인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염증 때문에 또 많이 힘들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부모가 이렇게 자식이 아프면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 근데 그것도 속에 있는 염증들이 이제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화장실이든 뭐든 계속 가야 됩니다. 밤에 계속 잠도 못 자고 계속 배출해내고 마시고 배출해내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지금 어젯밤에 이제 집에 잠깐 돌아왔다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 나누고 다시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참 병원의 본질이 뭔가? 병원의 본질은 환자를 낫게 하는 거죠, 그죠? 환자를 낫게 하는 거.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의료진이 있고 하더라도 환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낫게 하지 않으면은 병원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날에는 이제 그 본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또 병원에 머무르면서 근데 또 병원이 그거밖에 없냐? 그 본질은 있는데 만약에 맹장 수술을 하나 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1,000만 불, 밀리언을 차지를 한다. 그럼 누가 가서 수술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질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 본질 아닌 것 때문에 본질마저 못하게 하면은 그것도 병원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가? 사람들이 요즘 참 예전에는 교회가 바깥에 있는 세상들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참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소리를 내고 정말 돌이키라는데 요즘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교회의 진짜 본질이 왜? 교회는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없어서 이렇게 죽을 지경에 대해서 오는데 그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지 못할 때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할 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한 비본질적인 것도 교회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무시하면서 그 가운데서 분열이 자꾸 일어나니까 본질 외의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우리 정말 복음 열심히 전하고 싶은데 내가 더 열심히 전할 거야.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요즘 있나요? 그 본질 아니고 그 본질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 때문에 그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이 연합하며 본질과 비본질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화요일부터 이렇게 응급실에 가 있으면서 어제 처음 집에 들어왔는데요. 잠도 잘 못 자고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애가 계속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게 아니고요. 기어 내려와서 엉금엉금 가서 이렇게 소변 잠깐 보고 다시 엉금엉금 올라가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고 또 억지로라도 막 걸려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아비로서의 이제 몸은 힘들지만은 참 또 이렇게 그 가운데서 또 은혜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밤에 아파하는데 제가 또 못하는 노래지만은 찬송을 해주는데요. 어떤 노래를 하게 되냐면 제가 이 아이가 제가 유학을 와가지고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밤에 일을 할 때 우리 아내가 아이를 넣고 이렇게 하루 종일 힘들어할 땐 제가 들어오면은 이제 지쳐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큰애가 그때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2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그 찬송했던 거, 사랑의 하나님 그 찬양을 해주니까 저에게도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 본질로 돌아가게 되죠. 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의 본질밖에 없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우리 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가 이 본질 나누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야겠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내야겠다는 그런 다짐과 함께 저를 향한 오늘 참 말씀의 선포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1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마태복음 이거는 전체에서 이 말씀 부분을 조명해서 해석하지 않으면은 사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그렇게 같이 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 진짜를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형제가 혹시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베드로의 의도를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대 랍비의 가르침에는 형제가 네게 죄를 짓거든 너는 어떻게 해요? 3번까지 용서해라.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버리라. 이런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걸 알죠. 그러면서 속마음이 그거죠. 그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라는데 예수님 저는 7번까지 용서할까요? 또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용서할까요? 하니까 그 속에 뭐예요? 예수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죠. 교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뭡니까?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잘 아실 것입니다.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 유대인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때 바로 알아먹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베드로 속에 머쓱함이 있을 것이고 제자들도 어떻게 저것이 가능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비유, 1만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100데나리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본문에서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마치 이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마태복음은 전체 본문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기록하는 초점이 무엇이냐면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27장, 28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의 왕이라는 이름을 쓰시면서 왕이 진짜 왕이 여기 있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28장은 그 왕이 하나님의 그
천국을 사는 백성들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오늘도 비유로 설명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여러 번 설명을 하십니다.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려 7번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그런 비유 7가지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25장에 가면은 또 열처녀 비유, 등불 예배하는 비유 있죠. 그런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천국을 설명하시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18장에서도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천국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죽으면은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인 것인가?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서반부에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합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서두에 5장 3절부터 나오는,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팔복이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서 쭉쭉 내려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외우고 암송하시는 그 팔복 말씀이 8가지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 그 복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시고, 그 중간에 6가지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복에만 천국이 임하는데요, 그런데 헬라어는 시제를 정말 중요시 여기거든요. 첫 번째와 마지막 천국은 현재예요, 현재.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것들, 위로를 받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바꾸고 말하면 뭐냐면은, 천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미 그 천국은 이 땅 가운데 현재형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를 그 팔복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설명이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 선포하신 그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통치를 행하심으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서 통치하시니 너희는 지금 현재 천국을 살고 있다는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하늘의 왕이 다스리신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 마치 회개하는, 계수하는 왕과 같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습니다. 왕이 갚으라고 하죠, 그죠? 못 갚죠.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떤 돈입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은요, 이 건강한 장정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 일하지 않고 그리고 절기 때 일하지 않으면 1년에 한 300일 정도 일하지 않겠습니까? 1년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써서 모을 수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입니다. 1년 동안에. 그럼 6,000데나리온이면은 이 남자가 저 같은 여러분 같은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300일 곱하기 20이죠. 그죠? 20년을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이면 어떻게 합니까? 20 곱하기 만이죠. 그죠? 한 명 장정이 20만 년을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뭐 이 돈을 달러로 환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바쳤죠. 이 한 나라가, 유대 나라 한 나라가 1년에 내는 세금이 얼마였냐면 나라가 바치는 세금이 1년 동안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1년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이면은 한 나라가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에 불과한데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개인이 어떻게 해서는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액수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는 그 용서를 어떻게 해요? 이 종이 받은 것입니다. 이 종이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그냥 종이 제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표현에, 그 본문에 어떻게?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마태복음 보면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민망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인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는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1만 달란트의 이 비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약의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선지자 호세아야, 네가 가서 저기 음녀로 이름난 음탕한 여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호세아가 그 고멜을 데려와가지고요, 아내로 삼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자기 버릇 어디 다 못 주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도망을 가지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는 음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가서 네 아내 고멜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그 선지자로 부르지 마시든지 아니면 선지자로 불렀으면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냥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시든지 어떻게 그냥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면은 참 어려움이 당할 텐데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주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그 삶이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음녀 고멜을 네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정말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호세아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호세아를 세상의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인자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언약적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한 열 몇 가지로 다양하게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인물에서 호세아처럼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이해한 선지자는 사실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호세아는 그 전생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했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과연 선지자면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그 음녀를,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은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여인을, 그리고 너의 아이를 낳았는데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너의 부인으로 삼을 수 있냐?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이렇게 갖다 대면서 그 선지자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리고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헤세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누구보다도, 여기 있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헤세드를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쓰여진 지 지금 거의 3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헤세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사람들의 평판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 그 헤세드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것을 증거하는 그 호세아야말로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탕감, 이 용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가 녹아있는 그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헤세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값없이 나누는 것 밖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이 헤세드를 주셨어요. 이 헤세드를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가서 일해서 갚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값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는 그것을 나누며 풍성히 베풀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가서 교회 밖을 나가면서, 공동체 밖을 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물론은 아니죠, 그죠? 그래도 뭐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우리가 100일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월급이면은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축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갚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빚진 동무가 와서 제발 참아라, 참아달라, 내가 갚을 것이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임금에게 이 종이 바로 방금 전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참아달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옥에다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헤아릴 수 없는 헤세드의 인애, 사랑,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대신에 우리의 형제 속에 있는 그런 허물, 나보다 조금 모질한 그 형제의 나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바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형제의 얼굴에 비쳐 나오는 너 나에게 100달란트 빚졌지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헤세드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걸음걸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 내 생각에 나보다 100달란트 정도, 100데나리온 정도 못해 보이는 사람의 그 허물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고, 저 사람 내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그것을 속으로 계수하면서 마치 옥에 갇혀서 이를 갈듯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사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요. 왠지 아십니까? 100데나리온 때문에 1만 달란트의 은혜마저도 감쪽같이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지. 끊임없이 부어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요. 아유, 이제 내가 봐줬어. 내가 봐줬으니까 너 이제 잘 살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용서할 때만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용서할 때만이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듯이 바로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찢어서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사신 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교회의 머리다 이야기하시고 교회인 너희들은 나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귀함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귀한 공동체, 어떻게 보면 1만 달란트보다 더한 이렇게 귀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약에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귀중함마저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몸은 그 안에 있지만은 내게 끼친 그 손해 100데나리온을 묵상하는 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사신 그 공동체의 소중함은 온데간데 없고 내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고 나는 그 속에서 마치 옥에 앉아서 이를 갈듯이 자신의 손해만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해줘가지고 옥에 갇혀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그 종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100데나리온의 그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그 1만 달란트 이상의 그 귀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교회마저도 그 100데나리온 아래에 다 묻혀버리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조그만 허물 하나 용서 못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의 귀중함이 파묻혀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정말 나가서 그 1만 달란트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 주인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자 이렇게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문을 나가는 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형제의 맥살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이, 그 종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제게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이 안 보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100데나리온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만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 이 100데나리온을 포기 못합니다. 스스로 못 잊어버려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 그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 그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겨있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그 율법의 저주대로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율법에 보면요, 남편이 있는데 가서 음행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든요. 호세아가 그 고멜을 데려와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음료로 소문한 너를, 선지자인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아이도 낳아주고 사랑해줬는데 네가 도망을 가? 너는 율법의 요구대로 해야 돼 해서 그 고멜이 돌 맞아 죽는데 호세아가 내어줬다면 호세아는 100데나리온은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호세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는 호세아는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신약에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밝히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이라 하죠. 그 자체가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오셔서 그 죄 많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헤세드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공동체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100데나리온을 잃어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만이 우리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형제의 멱살을 끌고 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거하여, 충만히 거하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공의를 잃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죄를 드리라, 죄를 용납하라.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요, 헤세드니까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18장 21절 바로 앞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를 위한 권고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참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1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같은 장인데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막 권고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바로 뒤에 이어서는 죄 지은 형제에 대한 용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죄를 지적하시고 여기서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설교자들은 이때가 되면은 정말 사실 난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요령껏 끊어가지고 서로 잊을만 할 때 요거 그냥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공의로워야 됩니다 한번 설교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많은 것이 요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이죠.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여러분 그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그 내용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돌변하세요. 근데 어떤 장에 가셔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만 이야기하시다가 또 갑자기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근데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곳에서는 한 장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너의 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것을 심판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또 여기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디서는 이렇게 죄를 지적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는 그 형제의 죄를 네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결탄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건 우리가 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것이 모순이고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모순이고 도저히 세상의 지혜로는 풀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공의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그냥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요, 여러분을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촛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촛불입니다. 이 물을 제가 가지고 가다가 여러분 초가 있는데 그 초에다 제가 물을 부었어요. 이 물은 그 초를 어떻게 하죠? 꺼버리죠. 왜요? 물의 속성입니다. 물은 불을 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실 때 그 죄를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러났을 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그냥 용서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데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풀릴 수 없는 이 모순 아무도 못 풀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못 풀어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순을 못 풀어내신다면은 그분은 더 이상 전지전능하신 지혜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못 풀어낸다고 하나님이 못 풀어내시면 그분은 더 이상 전지전능한 지혜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모순을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생명이 끊어진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 자체이신 그 자신,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없어집니까? 근데 그런 모순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서 풀어내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우리 공동체 앞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박혀서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100데나리온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모순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질 때만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별할 때도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할 때도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에는 정죄만이 가득하게 되고 거기에는 죄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나 미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는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보신다 했죠.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고? 두루 감찰하신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와 겉으로 드러나는 미움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표현되지 않은, 마음속에 붙고 있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와 미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저와 여러분 이런 죄들이죠. 우리가 보여서 짓는 그 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음의 죄까지도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헤세드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는 용서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반드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군교회를 섬길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에서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분이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그분을 봤던 분이 독일에 돌아가서 독일어로 책을 냈는데 그것이 번역이 돼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꼭 기회가 되시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그 책을 사서 이렇게 뭐 인터넷에도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옆에 이웃에 한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성만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마을은 이제 교회가 있는 곳 말고 그 옆에 이웃 마을은 불교가 강해가지고 그쪽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절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도 한국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갔을 때 자기들 믿는 종교보다 다른 게 들어오면 배체 가잖아요. 그런데 뭐 이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초신자인데요, 하루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저희가 키우는 씨 암돼지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를 빼는 암돼지가 5마리가 이렇게 담장을 넘어가가지고 이웃집 그 밭을 망쳐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 흐트러 놔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밭을 이렇게 변상을 해주고 담을 세워주고 해주려고 했는데, 그 이웃이 하는 말이, 너 암돼지가 넘어와서 우리 밭을 이렇게 망쳐놨으니까 이 돼지도 다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이 사람은 떠보려고 그런 거죠. 이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가 돼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떠보려고 한 건데, 근데 거기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분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마음의 분노는 사귈 수 없죠. 목사님께 온 겁니다. 씩씩대고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신 후에, 형제님 아마 그 이웃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떠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 씨암돼지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도나스 하시는 걸 치면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믹서기를 누가 통째로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못 가져가게 하고. 자, 그런데 씩씩거리다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제가 순종하지요. 가서 주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이 일이 여름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잊어버리죠. 근데 가을이 되었습니다. 밤에 이분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덜컥 겁이 나죠. 어떡하지?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황소가 7마리가 우리 밭에 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이네요. 내가 암돼지 5마리를 드리니까 황소 7마리를 보내주시네요. 그래서 참 남는 장사했다는 그런 초신자에게 목사님의 말씀의 근본이 이것입니다. 돌려주십시오. 다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이웃이 와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한테 기쁨으로 리포트하러 온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이제 받으면 되죠 하는데, 목사님이 돌려주라니까 정말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니, 나는 줬는데 왜 나는 또 다시 돌려줘야 되냐? 그런데 이 초신자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돌려줬어요. 그 다음날 다시 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웃집 돼지를 5마리를 뺏어갔던 그 이웃 사람이 황소가 7마리가 돌아오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그 암돼지 5마리가 낳은 새끼까지 합쳐서 90마리를 몰고 그 집에 온 거예요. 이거다, 가져가라. 이 초신자가 돌아왔습니다.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내 것을 다시 5마리를 드리는데 90마리, 그리고 그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내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아졌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에게 이 초신자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을 사람들이 드디어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헷세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나눌 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기억되고 이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는 그런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형제의 얼굴에 보이는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나쁜 짓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사랑의 권면이 나올 것이고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게 되는 그런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직장, 그 헤세드의 은혜를 나누는데 거기에 어떻게 용서가 열매처럼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하늘 왕이 다스리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로 봤을 때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고, 왜?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지만은 내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끌, 그 100데나리온이 보이는 순간 나는 여기서 이를 갈고 그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묵상하는 감옥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살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정말 내 이웃을 이렇게 허물들을 이렇게 그냥 내가 일부러 덮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덮여지는 그런 헤세드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리고 용서가 열매처럼 되어지는 저희들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